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17장 19절로 27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전반부에서 복을 받을 자와 저주를 받을 자를 구분하였습니다. 저주를 받을 자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능력, 개인의 능력,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자입니다. 똑똑하던 똑똑하지 못하던 돈이 많던 적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복된 자와 저주받은 자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날에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8일째, 9일째, 10일째 계속해서 안식의 날들이었습니다. 힘이 들어 쉬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됨을 누리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안식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안식의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이후의 첫날인 8일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여부가 그들의 안식을 준수함에 따라 달려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회복의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타락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새로운 안식일을 시작한 예수님의 그 안식일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시험하는 잣대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19절서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 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20절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23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의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그것은 먼저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문들에게 가서 명령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왕들이 출입하는 문과 평민들이 지나다니는 문, 모든 문에 서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은 듣는 자들의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결정권이 없는 평민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말씀 아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쉼을 가져야 하는 안식일에 더 이상 물건을 팔기 위해 문을 통해 짐을 지고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집에서 짐을 가지고 나가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며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3절은 그들의 조상의 죄와 현재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조상들도 지금 현재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이 고다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들을 자세를 가지라 명령을 하시면서 안식일로 그 기준을 삼으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안식일이 그들의 순종을 시험하는 잣대로 여길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회복의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타락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율법에 대한 순종을 시험하는 잣대로 여기십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25절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26절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2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24절부터 26절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식일에 성문으로 짐을 옮기는 일을 멈추면 하나님 또한 그들을 향한 심판을 멈추시고 그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유다 사회의 안정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25절에 왕들과 백성들이 성문을 편안하게 지나다니며 생활할 것을 안정된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26절에 그들의 제사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을 받아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27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안식일에 여전히 성전 문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팔며 세상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면 성문에 예루살렘 궁전에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안식일이 그들의 순종을 시험하는 잣대로 여길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 또한 심판을 멈출 것이요 그들이 지키지 않는다라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모든 성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함을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식일에 물건을 구입하고 사기 위해 성문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예레미야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안식일에 예레미야가 성문에 서서 경고를 외칠지라도 그 말씀을 무시하며 여전히 물건을 팔고 사기 위해 성문을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이들은 안식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안식일날 성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하며 적용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식일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안식일, 예수님의 날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6일 창조 이후에 7일째 날, 온전한 날들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창조의 세계가 안식일의 날들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새 창조의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안식일의 정신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날, 주일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365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 됩니다. 안식의 날이 됩니다. 회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날을 택하여 공동체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최소 한 번 모일 때 의무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인지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최소 한 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공동체에 모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주일에 무조건 모이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은혜주의자들은 감사함으로 모이길 원해야 합니다. 때로는 삶의 상황상 못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럴 때 마음이 아쉬워하며 안타까워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좋은 핑계가 되어 예배 참석에 빠지는 것이 기쁨으로 변한다라면 마음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결단이 아닌, 남을 정죄하기 위한 나만의 결단이 아닌 나의 스스로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분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이 기쁨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결단하여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포로 생활 중에 율법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결단대로 매일 3번을 기도하였고 단기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생활의 뿌리는, 중심은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결단,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안식일의 3가지 요점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안식일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새로운 안식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각자의 안식일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잠언 4장,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택해야 하는 수만 가지의 일들 속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지 알지 못합니다.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이 때론 해를 끼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눈을 떠서 사물과 상황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택을 알아듣기 위해 매일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하소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을 주도하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여 한시도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